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9번째 시간 우리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분명하게 말할 때 그때 증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거나 소문으로 들었다거나 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언의 효력은 반드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닌 것을 말해서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살인 누명을 쓰고 평생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범인이 잡히고 다시 자신이 범인이 아닌 게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누군가 거짓말로 증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그 죄 중에 나쁜 죄가 거짓말로 재판을 굽게 하는 겁니다. 10계명 9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말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거짓 증인들 때문에 결국 기소가 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고발을 하는데 뭐라고 고발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내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헐어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헐겠다는 것과 너희가 헐어라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거짓 증인들은 그렇게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단서를 다졌어요. 이 말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는 증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증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증언. 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또 표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표적을 보고 믿는 거 그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 믿은 거,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언제 찾아오시냐면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이 그때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마만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도마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겠다.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다시 8일 후에 그러니까 다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또 모여있을 때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고 믿는 거와 보지 않고 믿는 거, 표적을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거, 어느 쪽이 더 믿음이 크다라는 것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믿음이 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제자들도 다 표적을 보고 믿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어찌 보면 그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표적이 뭐였는가? 가장 확실히 표적이 뭐였는가? 바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표적이에요. 부활하신 걸 봤으니까 믿었지 안 보고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증인이 되려면은 내가 직접 보고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거를 증언해야 그게 증언의 효력이 있지. 남이 말하는 걸, 남이 본 거를 들었거나 남이 이야기하는 걸 그냥 들은 것 갖고는 증인이 될 수 없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믿음은 보고 듣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거.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크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질문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이 의문을 갖고 오늘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유대교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국회의원 같은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가 2번 반복되죠.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바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뭘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하죠.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거듭나야 된다는 말 대신에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어떻게 보면 거듭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은 뭐고 성령은 뭘까? 이게 중요하죠.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물과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난주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하인들이 물을 어디에 갖다 부었습니까? 하인들이 물을 어디다 갖다 부었죠? 돌 항아리에다 갖다 부었잖아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근데 그 돌 항아리가 그냥 돌 항아리가 아니라 어떤 돌 항아리였습니까?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이 아니라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라는 건 뭡니까? 몸을 깨끗하게 씻는 물인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그 물 세례가 어떤 세례였습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물은 그냥 물이 아닌 겁니다. 죄를 씻는 도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뭘까요? 그 물로 몸에 더러운 것을 다 씻고, 다시 말해서 죄를 씻고 난 다음에 그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마음의 죄를 씻는 겁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된 양심, 더러웠던 그 양심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개를 먼저 몸을 씻는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습니다라는 것을 몸을 씻는 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는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다시는 제 이 몸으로 더러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이 이제 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에 인을 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은 우리 몸과 마음이 육체와 정신이 다 죄에서 씻김을 받아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은 영과 육을 다 긍정하는 거예요. 둘 다를.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여기 8절에 잘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자, 여기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누가 모른다는 겁니까 이게?
니고데모, 네가 이걸 모른다는 거죠. 뭘 모르느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면 네가 그거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바람 자체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을. 소리로 알잖아요. 휙 하는 소리. 휙 하고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자, 또 바람이 지나가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소리로도 알 수 있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현상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람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바람의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어떤 사람은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니고데모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 지금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니고데모한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거는 책망입니다. 니고데모가 여러분 아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갓 30이 된 젊은 랍비, 젊은 예수라는 그 랍비한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전후 문맥을 가만히 살펴볼 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 증언을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넓게는 이 우리라는 말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아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보고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뭔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거를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인 사람을, 태어나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맹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내다가 바르십니다. 그리고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맹인이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눈이 그만 나아져버립니다. 눈을 떠버려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 사람을 보면서 네 눈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내가 그 말대로 했더니 내 눈이 떴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요. 그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뜨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말을 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그대로 했더니 내 눈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장님이었던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으니까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부모를 불러옵시다. 그 부모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느냐? 근데 어떻게 지금 보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다. 우리 아들이 맞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는 우리도 모르겠다. 저가 장성해서 저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맹인이었던 사람한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다른 사람한테 돌리지 말아라. 그 예수라는 사람은 그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또다시 물어봐요.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했느냐? 어떻게 해서 네 눈이 뜨개지게 되느냐?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내가 이미 말했는데 왜 듣지 않고 또 물어보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발끈해가지고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왜 모를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과 연결돼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눈을 떴으면 그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표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표적이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네가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서 네가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직접 보고 아는 사람이 내가 반노라 하고 증언을 하면은 그걸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그 맹인인 사람을 고쳐줄 때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 현장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갔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봤단 말이죠. 자기들이 직접 봤어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거를. 그런데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
표적을 보고 믿는 거에 대한 한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거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여기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서로가 비교가 되죠. 땅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뭔가 기적들, 뭔가 표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는 증언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땅의 일을 행하는데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그 다음에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이 바로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의 일. 하늘의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바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 뜻이죠. 자, 그 다음 14절 15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사막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다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게 생겼다고 막 모세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매달아라. 그거를 보면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이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높이 달아 맵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걸 보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모세가 만든 노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노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만든 노뱀, 장대 위에 매달았던 노뱀을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이거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들릴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본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어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고백이 정말 참된 고백일까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공생애 동안에. 그런데 정작 돌아가실 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는 아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처절한 절규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봐라,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사람들은 진짜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구해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온갖 종교적인 상상력을 다 발휘해서 뭔가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은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고백이 진짜 고백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이게 진짜 참된 신앙 고백일까요? 아니면 백부장이 죽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면서 저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 그게 진짜일까요? 로마의 백부장, 그 백부장의 고백이 진짜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그 절규를 듣고도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정말 힘없이 달려 죽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가장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참된 증언이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했던 로마의 백부장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